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은혜, 어른과 노인에 대한 존경과 보호, 어버이의 영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또 제일 먼저 생활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든 인류 사회의 기초이며 효도는 모든 도덕의 기초이며 신앙의 첫 열매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룬 이 카네이션은 순결과 희생과 인내를 상징하는데 미국의 버지니아주 웹스터 감리교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자비스 여사 추모회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에 감사하며 딸 안나가 손님께 드린 선물이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 후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윌슨 대통령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공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이 5월 8일이고 1973년 5월 8일부터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교훈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부모와 자녀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 효도하지 못한 그런 불효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효도를 결심하고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자녀가 되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부모는 자녀의 육체적인 근원이고 노숙하고 연령과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양육자입니다. 낳으시고 키우시고 가르치신 부모님이십니다. 어버이와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나 어머니로 표현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자녀가 일단 결혼하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이와 같이 또 다른 가정이 탄생하지만 그러나 이 가정의 모형은 또 신앙의 모형이 됩니다. 돈은 강합니다. 왕은 더욱 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강한 것은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가 지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성격이나 인격이나 생활에 본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였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수산나는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는 모니카였습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낸시 여사였습니다.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재판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롭게 누가 참 어머니인가라는 재판을 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섹스피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를 따라 말과 행동과 정성으로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넓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녀의 뜨거운 눈물과 밤새 원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존재가 세상에 돈보다도 또는 요즘에 스마트폰보다도 아이들이 엄마를 택할래 스마트폰을 택할래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녀가 되자.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한다는 의미는 부모님의 권위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은 귀하게 대접하고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효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그 도덕이 있는데 효라는 것이 지금 막 많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효를 행하는 그런 자녀가 우리 기독교인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거죠. 야곱은 요셉 같은 효자가 있어가지고 요셉이 식구들을 다 봉양했잖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요셉은 자기가 성공했을 때 옛날 생각 전혀 안 하고 부모님부터 식구들을 다 봉양했죠. 이와 같이 또 이삭의 효성 그 아브라함의 아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효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내려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식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도 임한다는 것이죠. 또한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렇게 말했고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지금 고통 속에 돌아가시면서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한테 자기가 내가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니까 네가 어머니를 모셔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어머니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했고, 신명기 7장 16절에도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부모를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불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슬프게 했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해서 불효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순종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명령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하고 시중을 들고 또 예수님의 순종과 같이, 이삭의 순종과 같이, 룻의 순종과 같이 정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입니다. 주라는 의미는 권위를 의미하며 왕으로서 다스리는 통치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의 그릇된 행동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맹목적인 순종이 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의미는 마땅한 일, 의무라고 하는 자녀의 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자요상찐나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나고 효는 백행의 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 이주국으로 효도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효도에 관한 교훈과 모범을 많이 보여주어서 140곳이나 이런 효도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반표 지효는 까마귀는 어머니 은혜를 갖기 위해 크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봉양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부모가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는 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불효죄는 큽니다. 어려서는 부모의 말씀을 듣지만 크면 또 반항을 하는데 그렇게 반항하는 것을 버려야 하고 부모의 노고를 알아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한 것처럼 정말 백발이 성성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자.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계명은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적극적인 계명을 말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다 하지 말라 그러는 거니까 하지 말라면 알면 되는데 하라는 게 2가지 딱 있어요. 그 하라는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2가지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2가지만 착한 일을 다 하는데 그게 주일 성소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잠언 6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길, 또 형통한 길, 성공하는 길, 행복한 길, 건강과 영생을 누리는 삶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나 요셉이나 룻이나 솔로몬 다 부모님을 공경해서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죠. 또 장수한 인물들이죠. 또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자는 성경은 저주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아버지를 흉본 아들은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섬긴 자녀는 방황하지 않고 근면하며 범사가 잘 됩니다. 오래 살려고 불사약 불로초를 구하지 말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부모님을 은혜를 감사드리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